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실수 없이 잘 살까 하는 그런 공통적인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고 물으면 선뜻 답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일까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고 말씀할까요? 먼저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분을 봤어요. 성경에 있는 구절이 다 믿어지는데 창세기가 안 믿어진대요.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안 믿어지면 사실은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라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냐?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란 한마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이들의 맨 것이 다 벗어집니다. 그러자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노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났어요, 저희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찬양, 세상 사람들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슬플 때 나오죠. 우울할 때 나오잖아요.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일생을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지금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눈에 보이는 복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몇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 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겉에서 볼 때 화려함은 없으나 영원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헬라의 제우스 신이 물질적 번영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물질적 번영이 곧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 풍족하면, 물질이 채워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만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이 진정한 복임을 확신하며 외칩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복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물질의 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음을 확신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를 가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를 가면 꼭 이런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다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 있을 거라고. 그들은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그 삶은 천국이 없어. 왜? 자기들 삶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출세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청년전에 학생들이 와서 목사님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은혜 받으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지금도 저는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요, 제가 고백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고.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 그거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주신 게 고린도서 10장 30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저는 정죄 목사님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까? 그거 나인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게 유익이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그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손해가 돼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교육할 때 교회 가서 예배드려, 야 이 새끼야 주일인데 교회 안 가나?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돼요. 가치관이 바뀌면 돼요. 이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이거 해도 돼요? 물어보면 그렇게 답하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네가 볼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면 해라. 안 되면 하지 마라. 저는 저희 첫째 놈인데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장생이 되니까 그거 물어보다, 아빠는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줬던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여러분,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 에베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 근데 오늘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을 대해서 확신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은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럼 물질의 복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영역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 그래서 택함 받음은 많은 사람 중에서 선택됨을 뜻합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지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셔서 꼭 또 집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창세전에.
내게서 우리를 선택하시되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8번쯤 나오는데, 이 말은 구약에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예물에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친히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좀 헌금도 풍성하게 하면 천국 가겠지, 구원받겠지. 그게 구원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심에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들다고 쉬거나 할 수 없다고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와서 목사님 힘들어요,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저는 다른 거는 잘 양보하는데 제가 똥고집이 세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절대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이거 하다가 죽으라고. 선택하심에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들다고 쉬거나 할 수 없다고 고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 남은 삶이 선택하심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까? 자녀됨에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대기업 회장의 자녀만 되어도, 여러분 빌게이츠 회장의 자녀만 되어도 이 땅에서 누리는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 찾아와서 그러면, 목사님은 사회생활, 세상생활을 세상 직장생활을 안 해봐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목사님 잘 모르신다고. 목사님 직장생활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맞아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어쩔 수 없음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빌게이츠 회장의 자녀가, 누가 그렇게 한다고 너 이거 해 한다고 여러분 제가 중요한 것인데 그걸 놓고 그걸 하겠어요? 그거 안 하면 잘린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누리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어떠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가치관이 달라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가치관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여기 오기 전에 영양에서 어떤 청년이 제게 전화만 하면 그래요. 목사님 뭐 이래서 힘들고요 저래서 힘들고 그러더니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선택 안 하셨으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마음의 가책도 안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살 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답을 보험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지금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찬양할 수 있어요? 자녀됨의 신령한 복이 자녀의 건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조금 힘들어도 환경이 조금 어려워도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의 남은 삶이 자녀됨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께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상관없이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제사함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인간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의 담이 막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피 흘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복음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량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사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가 아니고 값을 주고 사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속량하시려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세기 독일에 한 백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다가 한 그림이 눈에 멈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림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서여 있습니다. 양손에는 대목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창에 찔린 채 피가 흘리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격과 감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감격보다 현재 자신의 환경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 사실 불평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한 번뿐인 일생을 가장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또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 교회에서는 성가대가 떼뻥이야. 성가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일생을 가장 잘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아는 장로님하고 아침에 나오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장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각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고, 무뎌지는 것 같다고, 그 환경에 모든 것이 익숙해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장로님,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그럼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해버립니다. 이거 놓치면 자녀들 일생이 그냥 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눈 찔끔 감고, 그래, 해, 괜찮아. 다 해, 괜찮아. 나중에 잘 믿으면 돼. 나중에 없어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거는 빼고 과연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다 누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저렴한 남은 삶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제3의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기쁠 때만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일 때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 내 기분과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번뿐인 일생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젊은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